자, 오늘 새 신년 첫 주일이기도 하고 역시 오늘도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로 전 세계 교회와 함께 말씀 받는데 오늘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가 주시는? 다 크게 진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도록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큰 소리로 읽으면 더 좋겠네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와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그래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초신자 되시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아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존재 누굴까?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다 같이?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예수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신 없으면 자꾸 물어보면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 누구예요? 누구?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 속에?
품속에 계셨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지 왜 예수님을 또 다른 칭호로, 또 다른 대명사로 지칭해 얘기할까요? 즉 그를 다 같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곧 뭐다? 말씀이시다. 들어봤으면 아멘.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계시면 한번 아멘. 뭐예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했을까요? 표현했을까요? 왜 그래요? 다 아멘 했는데 왜 그렇죠? 오늘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면 아멘.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되, 특별히 미리 결론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와 뭐다? 은혜와 진리다. 뭐와 뭐? 은혜와 진리.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 아닌데 이 말씀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알지만 다시 알고 제대로 알고 따라합시다. 깊이 알자. 그런 맥락에서 알아도 다 아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유지도 잘 들어봐. 자, 그러면 왜 여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동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건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지 않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봐요.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구원이고 도움이고 힘이고, 예수님은 약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는 취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원래 텍스트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기록된 말씀이냐? 이방인들과 특별히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면서, 즉 철학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지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찾고 알고 구하며 그리고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조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조금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산 것 같으나 죽은 자, 살아야 될 이유도, 살아야 할 힘도, 살아야 할 의미도, 살아야 할 어떤 뭐라고 할까?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이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더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고 삶이 활력 있게 넘치어 살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하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러면 헬라인과 이방인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하나님 예수님은 상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아먹어요. 혹 니체를 여러분이 안다면, 혹 니체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초인이라 그러면 알아먹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태극기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느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신을 믿어요? 알라 신을 믿어요. 알라 신, 알라. 근데 그 알라 신이, 그들이 코란에도 알라 신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은 마호메시라 그래요. 참고로 코란에는 노아의 홍수 얘기만 빼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코란에도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불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었단 말이 나와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쓰도 보도 못한 단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온 인류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로고스라는 의식이, 사상이, 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로고스를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니까 다 같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헬라 철학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념과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산동네 가면 산신령, 좀 다르지만 어촌에 가면 용왕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절대적 타자, 인간과 다른 어떤 파워, 힘,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랬다? 로고스. 뭐라고? 로고스.
로고스란 말이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번역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로고스란 말, 즉 말씀이란 말이 뭘까? 근데 이 말씀이란 말은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든 사람이나 이방인들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사용했던 단어여서 같이 사용했던 공통적인 언어예요. 구약에서 말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뭐로? 말씀으로. 아,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힘이 있구나 하는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의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창조 능력과 질서 유지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들은 로고스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뭐라고 할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목사님 철학 얘기 힘든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게 예수님과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매치가 된다. 딱 떨어져. 자, 여기 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밑에 이렇게 보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광장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및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철학적 대화, 인생이란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사는 거냐 얘기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요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가서 보니까 뭐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름 갑자기 마음만 급해가지고. 태양의 신이 뭐예요? 몰라도 돼? 술의 신은 뭐예요? 바카스. 뭐 에로스도 있고 막 별 신들을 다 이렇게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고 그 밑에서 섬기는데 요렇게 써놓은 신상이 있었어요. 이름 모를 신. 신을 찾고 신을 숭배하다가 하다못해 그들은 이름 모를 신이라고 써놓고 숭배했어. 왜? 자기들이 못 찾았을까 봐. 그래서 그 신을 못 위했을까 봐. 이름 모를 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니들 이름은 모르지만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신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신이 바로 누구라고? 하나님이고,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신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듯이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가 있을 건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다 같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알고 믿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뭘 말하냐?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연 우주 속에 역사하고 작용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믿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그 로고스란 존재가 일하고 역사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어요. 자연에서 로고스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게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거든. 여러분도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될까요? 어떤 힘과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관리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로고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조성하고 각기 주어진 적절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유리시켜주고
그것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게 다 로고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아까도 말했나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지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고. 두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정리되지 않고 아니면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모로 어떤 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시온의 영광이라고도 하나님의 빛이라고 예수님의 빛이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빛이라고 했는데 봐봐요. 어둠캄캄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어두우면 불안하고 그지? 그런데 거기 뭐가 비춰지면 빛이 비춰지면 환해지면서 뭐가 정리정돈이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뭔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누구의 얘기가 딱 들어오면 혼란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 특별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데 이 로고스가 관여할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로고스가 빛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혼란스러울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질서정연하게 잘 요약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로고스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되돌아볼게요.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아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뭐라고 그랬지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사고 속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조각조각 사고와 생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근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구슬이 소말이라도 뭐해야? 꿰어야 보배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마음의 의식의 생각 가운데. 거기 빛이 쫙 비춰주고 누군가 얘기를 쫙 들으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로고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가 말씀인데, 즉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복잡다단하고 나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지식들이 다 꿰어져 가지고 하나로 진리로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 의식과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근데 그때 그들은 이런 거 잘 몰랐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종합하고 관리하고 하나로 묶어주고 흔들림 없이 하고 분명하게 정돈해주게 하는 어떤 그 로고스,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또 소식 소리 난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들은 로고스가 뭘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신과 인간이 소통하고 신에게 다가가고 호소하고 표현하고 전달받는 중간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로고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 중간자, 전달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다 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중간자, 전달자,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잖아, 알잖아, 믿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로고스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로고스 말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갑니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를 로고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이거 한 학기 하는 거야, 한 학기.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 봐요. 정리하면 이렇게 따라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이따 저기 소고 불고기하고 점심 드릴 거예요. 기운 좀 내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도 믿지만 말씀으로 믿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로고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그러되 말씀 그 자체이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뭐로 만드셨듯이 말씀으로 만드시. 이제 따라해봐야 맘만 급하고 죽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제2의 창조를 이루시기 원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과 사상과 삶 속에 그 말씀이 작용하고 역사함으로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걸 믿으면 아멘.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말로도 안 되고, 미안합니다만 자식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고 남편 누구 친구들 그 어떤 거로, 아니 교도소 형무소 보내봐도 안 되는 거.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진리이시며 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대화하며 그대로 살면 여러분과 이 세상에 제2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래요. 제2의 아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도 생각도 질서정연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아멘. 진리를 알게 되므로 복잡다단하고 두서가 없고 원리 원칙이 없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좋지 않고 그러면 그냥 킥킥킥 하다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확고부동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믿으세요? 새 사람 됐어요? 아직 안 됐나 봐. 믿으세요? 됐어요? 다 됐어요? 아니면 계속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자녀로서 살게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우와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똑똑한 박옥순 권사님, 예수 믿으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간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아? 영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경험하게 되고 누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느냐? 다 같이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특별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마음만 급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인류 삼라만상이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뭐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요거예요, 요거. 영접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부분을 영접하냐 이거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허락된 은혜의 이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봐요. 여기 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실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뭘까요? 그렇지. 말씀으로. 뭐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이란 말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개야 말씀. 이래라 저래라. 근데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영접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면인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유정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창조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주시기 위해 찾아올 건데
그걸 알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오신다 이거야.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그게 힘인 거예요. 로고스도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에요. 설교를 매가리 없이 힘없이 하면 안 돼. 물론 소리 지른다 그게 힘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말씀에 힘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마음을 여는 거지.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식 구조와 내 판단 이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여기 봐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머리 큰 애들하고 얘기할 땐 참 답답해요. 머리 커서 알만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이 전혀 없지도 않은데 분명히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살았고 배운 게 있고 사랑하고 잘 되길 바래서 열차나 얘기하는데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아버지 그냥 놔두세요. 나도 다 알아요. 그건 아버지 인생이고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열차는 안 그러죠? 응? 그때 미치고 팔짝 뛰겠지. 딱 그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방식, 특별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려서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밥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이빨 닦는 게 나거든. 내 식구들이 아무도 안 닦어. 그러면 닦아라 그러면 그런다. 아빠 밥 먹자마자 바로 닦는 건 또 안 좋대. 우린 옛날에 333 했잖아. 333 하루에 3번. 식후 3분 내로. 근데 지금은 바로 닦는 게 또 안 좋대. 그러니 또 옛날 우리 고래골적 옛날 나 때는 그래가지고 333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충치 걸려가지고 충치 생겨가지고 아빠 치과 가야 되겠어요. 임플란트 해야 되겠어요. 이래.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놓고 충치 먹고.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놓고 내가 오늘 송구이 영신 예배 때 했던 거 주신 말씀 금년 1년 우리 미션입니다. 인생 모두에게는 모든 사물에는 다 같이 뭐가 있다? 그 때가 있단 말을 우리가 의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개. 때를 놓치지 말자. 아멘. 2번째는 때를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때 놓치면 안 돼. 마냥 무한정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때가 와야 꽃이 피는 거기 때문에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면 최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야 인생은 다 때가 있어. 아빠 나도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말이 침투가 안 돼. 이게 문제라.
전에 내가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양반 돌아갔나 몰라. 아무튼 한국교회 그만큼 그 양반만큼 부흥에 많이 다닌 분은 없는데, 내가 어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내 전 타임이 그분이고 내가 후 타임이라 내가 미리 가가지고 그 양반 말씀 전할 때 들었는데, 교인들 중에 스펀지 같은 교인이 있지만 오리새끼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오리새끼는 또 뭐야? 오리는요, 물속에 아무리 처박을 내도 처박히질 않고, 이게 물에 젖어요, 안 젖어요? 안 젖어. 왜 그러지? 저렇게 똑똑해. 기름샘이 있어서 깃털에 기름이 계속 나와서 보호막을 쳐가지고 물에 아무리 처박아 넣어도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 교인들도 오리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재창조하고 진리인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마음의 귀에 기음벽이 쳐져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침투가 안 돼. 그러니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가 있나? 작용을 할 수가 있나?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동안 내가 그렇게 판단했어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어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권세와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영광 돌리고 영광스럽게 설계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인생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영접을 해야지. 아무리 명의를 만나면 뭐해? 들어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과외시키면 뭐해? 들어야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싶어, 여러분 스스로도, 나도 그렇지만 스스로 우린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기 장식이야. 별로 변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올해도 새로운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고, 제2의 전성기, 재창조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새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옥토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하여 받으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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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뭐로 결실하느니라?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만할래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줄로 믿읍시다. 보라 새 것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영접하자. 하나님 예수님 통하여 재창조하시길 원하신다. 예수 영접이 뭐냐?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어. 이제 영접할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이 말씀, 이걸 거절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사고세계, 내 습관 그걸 다 내려놓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어저께 송구영심 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 내 밑에 내려놓고 갖고 책상 앞에 놓느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갖다 처박아 놓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이거 붙들고 내 의식과 사고와 그동안의 습관과 달라도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뽑지 말란 말했어. 주시는 대로 뽑아서 그대로 준행하며 살 때 금년 한 해가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전성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는 멋진 선물 살아내게 해 주실 줄 믿읍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